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신가요? 여러분의 일이 먼저이신가요? 어떤 게 먼저이신가요? 이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맨날. 그죠? 저는 제 일이 먼저입니다. 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는 거니까. 아유, 그렇죠. 우리 장로님 역시 이게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장로님들은 역시 통하는 게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봐요. 그러면 물론 뭐 제가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천국 갈 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있어야 하나님도 좋은 거죠. 제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안 좋고 어렵고 그러면 우선 저희 어머니랑 저희 집사람부터 이제 힘들어지겠죠. 마음이. 돈은 둘째치고. 그리고 어때요? 교회가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명목사 또 입원했대. 이러면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닌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편찮으셔서 3달 입원하니까 교인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까 장로님들이랑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잘하는 게 10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대단하다.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신앙을 지키는 거니까 얼마나 제가 또 면이 있습니까? 많으면 뭐 할 거요. 교인이 명절 때 50%도 안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일이 먼저요. 내 일이 먼저야 할 땐 내 일을 하나님이 잘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잘 돼야 나도 좋은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산단 논지의 설교가 많은데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어때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어디론지 아골골짜기라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맞이해서라도. 근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요한사도 빼고는. 요한사도는 자신의 재력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때요? 유망한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야 보라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네 어머니다 이랬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계신 동안에 그것처럼 언제든지라는 말은 빠지고 어디로든지 가겠다 했지만 고백은 좋았지만 어땠을까요? 이 사람도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안 했겠죠. 따랐다면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돈도 없고 고난의 사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자가로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자가는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자가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님들도 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빚 없이 그것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엔 유럽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바뀐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걱정해야 돼요. 왜? 그게 술집이나 이런 게 코로나 이후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팔려요?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리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좀 그 유럽의 나라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유럽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물론 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이냐면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 모 나라에는 사형을 시킨대요. 모 나라는 사형을 시킨대.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또 잡혀갈까봐 어느 나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요즘에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거기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말은 사형을 때리지만 사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모 정치인이 그랬어요. 범죄자들을 때문에 그 범죄를 당한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 가정들이 많다. 근데 그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인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그분 박수 쳐줬는데 그분 정치 다시 안 하신다고 그렇게 했다가 하와이 가셨었는데 어떻게 다시 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와이 간 정치인이 한둘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적인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박수를 쳤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형 집행하는 게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분 재판했는데 그죠? 7,400억 그죠? 참 그래요. 좀 부러운 수치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른다면. 우리도 고난의 길 걷고 있어요? 안 걷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해요. 사람도 아니야. 것이 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 침례교회는 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버릴 테니까 아주 그냥 그 친척들이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녹음 다시 하게, 녹음 좀 하게, 얘기 좀 다시 해봐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아주 그냥.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저희 고모들한테 많이 들었었던 얘기예요. 우리 고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저 앉혀놓고 주일학교 다닐 때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막 이러고 뭐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은근히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걸로.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지 않는 삶을 살면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저게 교회 집사랴, 저게 교회 권사랴, 저게 교회 목사랴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몰라. 백종원 씨가 남긴 말이 있죠. 식당 가서 뭐라 그래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모 하면서 나가는데 식탁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진짜 맛있는 집은 반찬이 싹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한 집은 어때요? 다시는 안 갈 집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어. 메인 시킨 것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맛없다는 얘기지. 앞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문화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요.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욕하세요. 열받게 하는 사람 있으면. 싸우기도 하세요. 그게 차라리 앞에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뒤에서 하면요, 기분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대놓고 욕하잖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저 원수가 많아요, 은근히. 전 대놓고 얘기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좀 그래요. 이거를 속에다 담아두니까요, 병 생겨, 여러분. 병 생기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말을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70%의 상식이 통한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나머지 30%는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상식이 통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식이 있어야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굴 수 있게 해주시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예?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교회 앞에서 예수 좀 믿어요. 그럼 나처럼 돼.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믿어. 이건희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 좀 믿어요. 나처럼 돼. 나처럼 복 받아요. 이러면. 근데 서울역 광장에 노숙자가 아이고 예수 좀 믿어요. 나처럼 된다니까.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상식이요. 나는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요.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오늘은 우리 삼성 호텔에 있는 직원들 이부진 그 사장님한테 말씀해서 우리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좀 식사 좀 하게 좀 셰프 몇 명만 보내봐.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나중에 손자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자녀들은 좀 이미 끝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복권되지 않는 이상은. 손주들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참,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어떤 사람에게 완전 뜬금없는 얘기지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이 시대 문화는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고, 그런데 나는 집이 없어. 가난해. 어려워. 힘들어. 고난의 길이야. 그런데도 너 따를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이제 59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이미 생명 끝난 거는 끝났어. 하나님 손에 있어. 야, 죽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건 이미 끝났어.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 사람 서운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소문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몰리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소문 못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그죠?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하여튼 뭔가는 계속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따르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아버지가 죽었댔는데, 응?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응? 이런 얘기 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너무하셨네. 예배 너무하셨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얘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 영혼 내가 되살려놨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나랑 가자. 이러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역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나 전파해라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제가 좀 이런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침례교를 벗어나려고, 성경적이긴 하지만 저도 머리를 쓰고 저도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침례교를 보니까
제 친구가 또 장로교에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요. 신학교 학부 때 있던 친구들이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각 교단마다 있긴 한데 침례교를 보니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침례교는요. 침침한 교단이 침례교단이라고요. 장로교회는 장님 만드는 교단이 장로교라 그러고 감리교회는 깜깜한 교단이 거기라고 해요. 예? 그 성결교는 모르겠어. 어쨌든 감리교에서 나온 거니까 뭐 거기도 같이 깜깜한 교단이겠지. 이러면 또 이제 명예훼손이다 뭐 해서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응?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걱정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고 인품은 좋진 않지만 어쨌든 모든 게 준비가 됐다 해도 제가 친구들이랑 꼭 했던 얘기예요.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아무리 홈런을 치려고 해도 뭐하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야구 경기를 보세요. TV 중계 많이 해주는 건 뭐예요? 1군 선수들이에요. 2군 선수들은 경기 해주긴 해줘요. 케이블에서. 근데 우리가 2군 선수 중에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2군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한다. 아무도 없잖아요. 1군 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2군 선수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내가 교회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침례교회는 이래. 솔직히 얘기하면 대전에서만 교회가 많을 뿐이야.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 특히 그 지도 모양이 있는 통합 측을 보니까 교회가 빵빵하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래도 제자 챙긴다고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 신학교 다시 2년 다니고 거제도에 있는 모 장로교회 갈래? 거기 교인이 300명이 되고 성인만 그리고 목사님 차 그 당시 제일 좋은 게 그 제네시스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랜저 풀옵션으로 바꿔주고 목사님 새로 바뀌면 그 집도 하나 사택이 옆에 있고 사택류 집이 다 대주고 그리고 사례비도 얼마 준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가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야, 너 가야지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뭐 경기도에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예요. 야, 내가 거기 가면 다시 이 수도권으로 못 와. 첫째 이유가 저 같았으면 갈 것 같은데 신학교 2년 가기 싫어서 무슨 또 공부요 해가지고 안 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니 사실을 얘기해 주면 저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다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솔직히 말하면 안니함을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걔는 그런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걔 뭐랬냐면 첫 번째 지방 내려가는 순간 다시 못 올라와. 수도권으로. 그렇대요. 그 교단이. 두 번째로 내가 맡고 있는 교인이 지금 500명이야. 그런데 거기 가도 300명밖에 안 돼. 굳이 거기를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사례비가 사실은 지금 있는 교회가 더 많아요.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났다 임마 하고 말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분이 좋은 분이 가셨다고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저도 30대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때거리 걱정하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학교 가려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신 바람에 못 가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들
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좋다고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좀 피멍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는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물론 무조건 맞으시고 무조건 말씀이 맞지만 제 인간적으로 연약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제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은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미 죽은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별을 허락해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야 부모도 몰라보는 서양 귀신을 못 알아믿냐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 신학교 갔더니 야 왜 예수님은 싸가지 없게 어쨌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자기 육신의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냐 싸가지 없게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을 이룬 데서 성경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때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물론 잘 아시던 건데 저보다 더 잘 알았었어요. 그때는 신학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왜 그러냐? 뭘 알아 그때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게 싸가지가 없네요. 이랬어요 제가. 예수님도 싸가지가 없네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면 어때요? 응? 가족과 작별하겠다는데 완전 가족이랑 완전 연 끊으란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목사님 중에 가족이랑 연 끊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에 나오시죠? 저희 집사람도 이 교회에 나오죠? 저희 자녀들도 이 교회에 나오죠? 근데 목사님 중에 명절 때 자기 고향 안 가시는 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빼놓고는 가족이랑 연 끊은 분들 어디 있냐고요. 제 친구들요? 명절 때요? 제일 먼저 잽싸게 갑니다. 잽싸게 제일 먼저 갑니다. 안 그래요. 네, 물론 시대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네?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모가 열병 들으니까 예수님 가서 기도도 해주셨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냉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따르라고 했을 때는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갔다가 또 상황을 봐서 휴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월차도 있고. 근데 이때는 월차가 없었겠죠.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러 뭐 먼 동네 간 것도 아니에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 댕겼으니까 며칠씩 걸리셨지. 배 타고도 움직이시고 걸어도 댕기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먼 동네를 간 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그 동네요. 이스라엘은 제가 봤을 때 지도를 보면 네? 그런 상황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제가 가족들 만난다고 할 때 가지 마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 하니까 유튜브라도 그때 꼭 봐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단으로 정죄가 되셨던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환 원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아들을 낳고 나서, 왜냐면 아들 못 낳는다고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아들을 낳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간증을 들은 건 아니고 영화를 보니까 물이 펄펄 끓는데 발을 흩어져서 아들이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셔가지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셔가지고 어디 땅을 사라 해가지고 거기 땅을 팠는데 거기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거기 그거를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치료의 생수인가요? 뭐 해가지고 그거 먹고 암도 고쳐지고 뭐 류마티스도 고쳐지고 뭐 다 무슨 그거요. 봉이 긴 선달처럼 그냥 그것만 떠다가 먹으면은 다 나.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으로 정제되기 전에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요. 물 떠오고요. 그 물통 20리터짜리 그거 봉고차 뒤에 의자 접어가지고요. 안 해보셨다는 건 그때 신앙이 어떠셨다는 얘기요. 나도 아는 얘기를 모르는데, 능력의 생수인가 해가지고요. 거기서 파는 거는 생수통 팔면서요. 스티커도 붙여줘. 그래가지고 왜 안 날까 하면은 기도원 물통 안 사서 그래. 이래가지고 기도원 물통 사가지고 그거 먹고 그래. 진짜 모르시나 봐. 진짜로. 진짜 그랬었어요. 옛날에. 야, 물을 떠와도 전기세는 내게 물통은 사줘야지. 그 물통 스티커 붙인 거 얼마나 한다고. 그 철물점이랑 똑같이 받더만 이러면서 거기 물통 안 샀다고. 능력이 그래서 없다고. 그 원장님이 그 스티커 그 소문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집사들이 붙였을 것 같아. 근데 그 원장님이 그거 하나 붙이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겠냐고. 이게 치유의 능력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값이요. 기도값 막 이러면서 옛날에. 왜 내 얘기를 처음 듣는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으시죠?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기도원 가서 이렇게 자면 밥은 공짜로 주고 이제 붕어빵 같은 거 이맘때 되면 가면 붕어빵을 해요. 그러면 1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줘. 그죠? 처음엔 10원짜리 줬었어요. 그쵸. 세뱃돈 100원짜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세뱃돈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처음에 500원짜리였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00원짜리니까 그때 500원짜리면요. 새우깡 100원 할 때요. 500원짜리 줬었어요. 처음에. 저 처음에 갔었을 때. 제일 처음에 500원짜리 줬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안 클 때, 포천이랑 몇 군데 없었을 때, 광주 막 처음 줬을 때. 거의 무슨 산인데, 아이씨 이름이. 저쪽 광주, 하여튼 광주 뭐 어디예요. 하여튼 좀 멀어. 그거 줬었는데 나중에는 10원짜리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해가 지날수록.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으로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게 좀 있어. 여기서 받으면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받았으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니까 딴 데 가가지고 기도할 때 딴 데 가가지고 또 받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신발장에 신발 넣게 했었어요. 근데 신발이 좋은 게 잃어버리니까. 누가 훔쳐갔다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 갔는데, 신발장에 넣었었는데, 신발장이 없어지고, 비닐봉지, 시커먼 비닐봉지가 여기 쫙 있더라고요. 다 알아요. 저도 경험해봤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원 좋아해가지고. 거기만 간 게 아니오. 간 데가 많어.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쭉 얘기해 줄 수 있어. 기도원 많이 끌려댕겼어. 다 알아. 예언이 뭔지도 알고 뭐 또 귀신 쫓는 게 뭔지도 알고 다 알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라고. 하나님께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이 원장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아들이 핍박을 안 받고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러뜨리시고 깨트려 버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정말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